2절까지 교독해서 읽습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묻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그 옆에 분과 교제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름으로 하고 축복합니다. 두 겨울이 있죠. 육신의 겨울이 있습니다. 계절적인 겨울도 있고요. 지금 겨울입니다. 어저께 저녁부터 이제 강추위가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추워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나이적으로 세월적으로 겨울이 있고 또 인생의 겨울을 여러분들 맞이하시는 분들이 성도님들 중에는 몇 사람 빼놓고는 대다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월의 어떤 나이의 겨울이든지 여러분들 인생의 겨울이든지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관심사가 있지요. 주된 관심사.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겨울 앞에 두고 인생의 겨울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 건강 아닙니까?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저는 신앙입니다. 그러시는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냥 전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계절에 여러분들 나이 많을 때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것에는 관심이 점점 사라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확대되어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건강해야 되고 교회도 건강해야 되고 가정도 건강해야 되고 나라도 건강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믿음 생활은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요 라고 말하시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니요, 신앙생활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뭔가 모난 신앙이라든가 뭔가 모자라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예배와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요, 영혼의 밭입니다.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선 안 심으려고 그러고 세상에서만 자꾸 세상 것들을 심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더 귀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 병들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건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갈렙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갈렙 개인이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렇게 바깥으로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무슨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갈렙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유추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교회나 여러분들이나 무엇이 건강해야 될까? 여러분 무엇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건강하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한 가지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 얘기도 할 겁니다. 육신의 건강이죠. 그 이야기도 할 거예요. 그 전에 그 외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가 건강해야 되느냐? 우선은요, 여러분들 마음이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날미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경은 대단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생각도 건강하지 않아요. 말도 건강하지 않아요. 계획도 건강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우선 건강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도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출애굽기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고 거기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지요. 10사람들이 먼저 보고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사람을 그것은 잡아먹는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골격이 좋기 때문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10명의 사람들, 그리고 이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따랐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마음이 병든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병든 사람은 죄송하지만 허튼 소리를 해요.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도움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10명의 정탐꾼은요, 우선 마음이 병든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허튼 얘기를 하잖아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자기의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성실한 대로. 마음이 건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건강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서 건강한 보고를 드렸다. 건강한 마음으로 나는 생각, 건강한 마음으로 들은 모든 것들을 입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처럼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갈렙을 포함한 여호수아 두 사람, 두 파트를 비교하면은요, 마음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표현하면 10명은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2명,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은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마음은 뭘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할 때 아름답다고요? 은혜로 무장할 때, 은혜 받을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져요. 쓸데없는 얘기 안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분과 늘 함께 한다는 거죠.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생각이 긍정적으로 마음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아요. 허튼 소리 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해요. 결국 마음이 건강해질 수 없어요. 마음이 병들기 시작을 합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나와도요 은혜를 많이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왔다고 은혜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사모하는 정도에 따라서 은혜 받는 게 1에서 10 나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의 은혜를 받고 가지만 어떤 사람은 10의 은혜를 받고 가기도 해요. 그만큼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은혜 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은혜를 함량 미달로 받은 사람은, 아예 못 받은 사람들은요 마음에 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과 앞으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 어때요?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요. 부정적인 이야기 하잖아요. 나약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2명, 그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걸 확신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걸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못 올라가냐? 올라가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건강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우리는 무엇이 건강해야 됩니까? 믿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믿음이 건강해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앓는 소리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앓는 소리를 해요. 믿음이 여러분들 강건하지 못해도요 앓는 소리를 합니다. 그 앓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불평불만이에요. 믿음이 나약한 사람은요 불평불만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마음이 약하고 허튼 소리를 하잖아요. 부정적인 소리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까지도 나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껏 함께 하신 것과 앞으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의 소리만 나오잖아요.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게 뭐냐? 과거로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10명의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의 병도 들었지만 믿음의 병도 들은 사람입니다. 결국 믿음의 병이 든 사람들은요, 백성들에게 불안을 심어줬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의 그 이야기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어때요? 똑같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병들어 가고 있잖아요.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이고 건설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믿음이 건강하니까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니까 좋다고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올라가자고 권면하잖아요. 이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우리는 어떤 것이 건강해야 될까? 앞서서 제가 당연히 그것도 이야기한다 그랬죠. 뭐죠? 육신이 건강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에 대해서 너무 하급 취급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예 육신이 건강이 중요해. 믿음이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고 그 정도까지 인정하는데 육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죽으면 죽는 거지. 하나님 뭐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지. 아니요. 우리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거기가 더 중요해요. 어쩌면 믿음의 나라 그 나라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 못지않게 그 나라를 예비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된다니까. 우리 장모님도 목이 좀 안 좋으셔서 자꾸 기침을 하시고 목소리도 좀 약간 변조되셨지만 저도 약간 변조됐고요. 저 말하는데 조금 뭔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리느냐면 가다가 나도 모르게 저기 간질간질하는 이 목감기 알러지 감기거든요. 요게 있으니까 아까도 찬송하다가도 갑자기 나오고요. 설교하다가도 자꾸 이렇게 간질간질 올라와요. 막 마음대로 막 설교하고 싶은 그 어떤 열정도요. 육신이 병들어서 약하니까 자꾸 요거 아픈 것에 대한 생각이 요만큼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집중이 조금은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육신이 연약해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육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육신이 건강해요. 육신이 건강하지 못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많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들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물론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는 많이 못하지만 나름대로 하면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과 내가 정탐꾼으로 갈 때가 40세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내가 85세로 돼 오히려 그때보다 강건합니다. 어쩌면 거짓말 같은 얘기죠. 40대보다 지금 85세가 됐을 때 지금이 더 강건합니다. 건강합니다. 육신이 건강합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냐 진짜냐 지금 갈렙이 허풍 떠는 거냐 아니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뭔 얘기냐면요. 그만큼 갈렙이 건강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마음도 건강해야 된다 했잖아요. 마음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은요 같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아이고 나 아파. 아니 난 아무것도 못해. 마음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 가져줬어. 육신도 연약해지기 시작해. 아니야 나 아직 팔팔해. 아직 할 일 더 많아.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야. 예배 드릴 거야.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건강의 복도 주시니 육신의 건강의 복도 주신다니까요. 육신의 복도 따라오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적으로도 너무 연약한 생각 갖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마음을 입으로 표현해야죠. 하나님 확신 주신 거는 그냥 잘라버리고 내 생각에 아유 나는 이제 육신의 건강이 다한 것 같아. 아유 내 나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나 봐. 아 난 이래서 예배 못 드리고 교회 못 가고 좀 하나님의 얘기도 젊은 사람들이 나는 못해. 일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들도요. 오늘 목사님들도 은퇴하고 건강을 유지해서 뭐 90, 100세까지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소수의 분들이지만 강건하셨는데 은퇴하자마자 그 다음에나 그해 돌아가시는 분들의 소식도 간혹가다 들려와요.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 목사님들끼리 서로 얘기를 해요. 아유 나는 은퇴했어. 이제 내 할 일 다 끝났어. 이제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럴 때 노화가 빨리 옵니다.
육신의 건강도 그만큼 확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내 나이가 이만큼이니까 아유 나는 못해, 나는 안 할래, 아유 젊은 사람들한테 맡길래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생각과 마음이 좀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이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건강도 함께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 나이 들었지만 할 일 많아요, 더 많은 일들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건강에 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난 다 했나 봐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 갈래요. 그럼 다 했다고? 할 일 없다고? 건강에 복도 안 주세요. 여러분 육신이 강건해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마음이 병들지 마세요. 생각의 병도 들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마음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건강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건강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활이 건강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활이 건강해야 됩니다.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생활도 건강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 탕자 비유를 잘 알지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날마다 조릅니다. 아버지 내 유산 주세요. 내 유산 주세요. 내 금빛 미리 주세요. 나중에 주지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을 때 나 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한테 지금 주세요. 지금 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날마다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유산은 뭔 대가를 치러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유산은 말 그대로 아버지 거 공짜로 내가 받는 거잖아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아무 노력 없이 공짜로 받는 게 유산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공짜로 받기를 자꾸 원했어요. 아버지한테. 이것도 여러분들 병든 거예요. 특별히 생활의 병이 든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줬잖아요.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노릇하는 것 다 버려두고 아버지 곁을 떠나버리잖아요. 남아있으면서 아들 노릇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는 또 그걸 바랬을지도 모르는데 아들 노릇하지 않냐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리고 나서 전부를 다 이상한 쪽에 허비해버려요. 건전하고 좋은 곳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쓸모없는 곳에 허비를 합니다. 친구들 만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술 먹고 즐기고 오락하고 쾌락을 즐기는 곳에 다 써버린단 말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만 허비를 해버립니다. 다 탕진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둘째 아들의 모습은 생활이 병든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너희가 가지라고 나눠주신 땅이 들어가자마자 많지 않았어요.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이 다 요단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이 다 이스라엘 백성 땅이 된 게 아니잖아요. 점령에 가야 되잖아요. 아직 이 초기예요. 아직 차지한 것보다 차지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약속한 것 중에 차지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갈렙도 자기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 그 땅을 아직 정복하지도 않았어요. 요만큼도 아직 갖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85세가 됐어요. 분명히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긍정적인 건강한 보고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네 가문의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었거든요. 그건 지금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알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과 내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갈렙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나한테 모든 땅을 주시기로 했잖아요. 왜 안 주세요? 빨리 주세요. 하고 그 탕자 비유의 둘째 아들처럼 공짜를 말하지 않았다. 약속한 거니까 주세요. 약속한 거니까 주세요. 우리도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씀만 어떻게 읊어서든 외워서든 찾아서든 요대로 말씀하셨지요. 나에게도 요대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대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공짜를 바라려고 해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가 성실하게 삶으로 그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모습, 이거 중요한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가만히 공짜를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게 어디예요? 철옹성 같은 헤브론 성입니다. 아직 점령되지 못한 땅 속에서도, 그 땅 중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산악지대 헤브론 성, 그 땅을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이 85세의 이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공짜를 바라는 모습의 삶은요, 병든 삶이에요. 둘째 아들의 삶, 탕자기 위해서 둘째 아들의 삶은요, 그 생활이 병든 거예요. 공짜만 바라잖아요, 공짜.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 안 하잖아요. 나만 기쁘면 된다, 나만 좋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땀 흘리는 만큼 그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땀 흘리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땀 안 흘려도 남들처럼 노력 안 해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공짜 말하는 둘째 아들 탕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노력하는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만큼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을 많이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누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건강한 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해서 모아요. 그리고 누려요. 열심히 일해요, 모아요, 누려요. 이 세 가지가 건강한 삶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 중에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정말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이 모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라고 하니까 아무렇게나 둘째 아들처럼 흥청망청 나를 위해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리는 삶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그게 진짜 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여러분들 건강한 삶입니다.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날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세이시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성도님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요, 마음이 건강했고 믿음이 건강했고 육신이 건강했고 생활이 건강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늦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놀라운 복을 이뤘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건강한 갈렙처럼 마음도 건강해지시고 믿음도 건강해지시고 또 육신도 건강해지시고 생활도 건강해지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